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사랑하는 큰숙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혀냄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했고 그 모든 내용을 이제 궁중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하만을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줌으로써 모든 대신들은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해야 됐었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으로서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크게 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하는 날짜를 정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여기서 니산월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때부터 사용된 히브리 원력을 의미합니다. 그 원력 중에서 첫 번째 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새해 첫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그 달은 이제 3월에 해당됩니다. 저희의 3월이 유대력의 이제 첫째 달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아비벌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기 이후부터는 니산월이 된 것이죠. 아무튼 새해 첫 달에 이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서 이제 부르 곧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부르라는 것은 이제 제비를 뜻하는 아카드어입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이 제비를 뽑는 것은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점성술을 의지해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만이 이제 유대인 전부를 말살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 즉시 날짜를 정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새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해 첫 달에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날은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지금 제비를 뽑은 달은 첫째 달이고 제비로 뽑힌 달은 12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후인 날짜가 뽑힌 것이죠.
그렇게 날짜를 정한 후에 하만은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 민족을 고발합니다. 어떠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키는 법이 우리와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는 것이 무익하니 왕이 옳게 여기거든 그 민족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만의 고발은 반은 진실이지만 반은 거짓입니다. 유다 민족의 법률이 그 페르시아의 법률과 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만은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거짓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대략 340톤 그 이상의 은으로서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면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제국인데 그러한 나라의 한 해 수입의 3분의 2 엄청난 금액이죠. 그것을 하만이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기엔 너무나 큰 재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마도 하만은 유다 민족을 말살하여서 그 빼앗은 재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이 듣기에 하만의 제안이 좋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대인의 그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반지를 줬다라는 것은 왕의 전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왕이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이제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던 그 은을 도로 하만에게 주고 또 유다 백성들도 하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왕의 권력, 왕의 돈, 또 그 유다 백성 전부를 다 줄 테니까 하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으로부터 허락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만은 서기관을 소집하여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는 것은 이 조서는 왕이 쓴 것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조서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여졌고 역졸들을 통해서 각 지방으로 다 보내졌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조서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그런 조서입니다. 또 그것도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인은 전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도륙한다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죠. 이러한 조서가 각 지방으로 전달됐고 수산성에도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러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과 하만은 승리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산성은 어지러웠습니다.
죽임의 대상인 유다인들은 큰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유다인이 아니더라도 유다인과 친분이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과 친분이 없다 하더라도 한 민족을 하루아침에 말살해버리겠다는 그 조소를 보면서 자신들의 민족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떨며 또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온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다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그 효력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제비를 뽑아 정해진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의 마지막 달이 뽑혔습니다. 뽑힐 수 있는 달 중에 가장 늦은 달이 뽑힌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비가 12째 달이 뽑혔다는 것은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실 때 그냥 한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 상황을 뿅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한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면 당장은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 상황을 통해서 삶의 근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롭게 정말 다 잘 풀린다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그 문제 상황은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것을 100배, 1000배로 더 크게 만드실 수도 있고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또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100배, 1000배 더 좋게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 문제 상황은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은 그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정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지,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며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오길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모든 큰 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에스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조소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조소를 받아본 유다인들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정말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서가 발표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끝난 것 같은, 너무나 절망적인,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죽고만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메시지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께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